2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신부 화장만 하지 말고 신부의 삶을 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부 화장만 하지 말고 신부의 삶을 살아라. 예. 오늘날의 성도들은 신부 화장은 참으로 사모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온갖 세미나, 온갖 공부 열심히 하러 다닙니다. 다 신부 화장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의 외침은 단 하나입니다. one 메시지. 무엇이냐? 신부 화장만 하지 말고 신부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신부의 삶은 무엇이고 신부 화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의 삶인 바로 회개를 말해주고 있고 회개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고 신부 화장은 율법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내 교회만 행복하면 되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내 교회만 성공하면 되고 내 회사만 성공하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인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다 신부 화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 화장으로는 반쪽 신앙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하나가 꺾여서 날지 못하지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부 화장만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환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게 뭐야 하고 침론에 빠져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원망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이것은 날개 쪽지 하나가 꺾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부의 삶은 바로 어떠한 특별한 환난과 연단이 닥쳐도 주님 올소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먼저 회개부터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마냐? 형식의 겉과 형식에 치우친 삶은 다 가짜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부의 삶, 바로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삶은 주인이 주님이시고 신부 화장은 주인이 나입니다.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 임금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주 KS 마크죠. KS 마크. 그런데 둘째 아들은 좀 저돌적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살 테니까 저에게 상속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나가서 사는데 자기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폭망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폭망하는 축복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도 버려진 자는 버려진 자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비두어라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스가랴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저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사 그랬어요. 저들의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두사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사는데 자기 뜻대로 사는데 잘 나가는 거예요. 굳이요 주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 때 잘 나가면 말이죠. 그건 버려진 자입니다. 지옥불로 직행입니다. 근데 탕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 뜻대로 나가서 사는데 폭망했어요. 폭망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없을 때 그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추려 죽네 라고 하면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정석이잖아요. 추려 죽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안 되죠. 어떤 바보가 추려 죽는데 거기 있겠습니까? 탕자가 나왔어요. 내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것이 오늘 탕자의 회개의 분수령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탕자는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탕자는 나가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는데 어찌하여 좀 잘되게 해주지 이렇게 망하게 했을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복신앙에 춤추는 자들, 율법신앙에 춤추는 자들은 내가 망할 사건이 오면 원망부터 먼저 하잖아요. 근데 탕자는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어요. 내가 잘못해서 온 결과지. 나의 삶의 결론이야. 오늘 이 사건은 나의 삶의 결론이다 하면서 스스로 돌이켰어요. 네, 스스로 돌이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고백하며 지금부터는 분명히 탕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와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부터 현재,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신분을 완전히 내려놓고 종처럼 순종하고 열심히 주인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회개한 자는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신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탕자가 이제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 탕자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옷과 신발과 가락지와 또 잔치를 벌여서 모든 사람과 먹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99마리 양은 저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산과 들과 계곡을 찾아 발견하고 혼자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깨에 메고, 예수님은 어깨에 메고 그를 왔다고, 우리 안으로 넣었다고 말씀할 때, 이처럼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천국에서는 의인 99명이 의인 99명이 정말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 천사와 함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돌아온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나라가 살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환영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돌아온 탕자는 왜 이 신부 화장만 했습니까? 신부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신부의 삶을 살려고 왔습니다. 이제 신부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신부의 삶을 사는 것인데, 여기 큰아들은 신부 화장만 했어요. 자, 보십시오. 15장 29절에 보니까, 이 동생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씀은 사역과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큰아들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누리지 않고 그저 누리면서 살아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저 사역에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사역에.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타보셨나이까.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1등입니다. 신부 화장만 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11조 냈습니다.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것에 정말 풋남처럼, 정말 기둥장로처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큰아들은 이 집,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갔습니다. 여길로 큰아들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성도도 포함되어 있고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고 대제사장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는 직분자도 포함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주님한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며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거야. 직분자로서 살았다는 거야.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 행하는 자들아. 이것이 큰아들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신부 화장만 하는 자들이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예쁘게 머리 단장하고 얼굴 화장 분단장하고 옷 예쁘게 입고 뭡니까? 신부 단장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옛날에 저는 결혼할 때 동네 어렸을 때 결혼하는 거 구경하러 가면 신부가 한 3일인가 제 기억으로 한 3일인가 그 방에서 저기 한복 입고 앉아 있어요. 신부 화장하고. 그러고 동네 어른들 다 구경하고 가게 해. 신부가 어떻게 생겼나 그날 처음 구경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와서 국수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가요. 신부 구경하러 가요. 그렇게 뭐 길어야 한 3일 아니면 하루 정도 해요. 앉아 있어요. 신부는 정말 벌 쓰는 거죠. 앉아 있어야 돼요. 웃어주고 이런. 여러분 그 신부 단장은 3일로 좋게요. 아니면 하루로 좋게요. 그 다음은 그 신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도와 밥을 해야 되고요. 시어머니를 도와 밭에 가서요. 흙 만지고 호미자루 들고 풀을 뽑고 어떻게 합니까? 밭을 일궈야 돼요. 밥을 같이 해서 밥을 날르고 새참을 날르고 빨래를 해야 되고 가사 일을 돕고 아기를 낳고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고 여러분 이 모습이 신부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삶은 나라는 시간, 감정, 물질 다 내려놓지 않으면 신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아기를 낳아 하는데 그 아기한테 젖을 먹이기 위해서는 젖나는 음식 열심히 먹어 그 아기한테 젖을 줘야 하고 아기가 울을 때 자다 말고 깨어나 그 아기를 어떻게 해요? 달래고 나를 완전히 내리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 생활이라는 게 없는 거야. 내 생활. 가족 중심으로 신부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혼자 살 때 내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으로 내가 달려지지 않으면 저 신부 이상하다. 자기 몸매 망가질까 봐 애기도 안 낳고 내가 무슨 밭일 하려고 결혼했냐.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말이죠.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저 벼를 다 낫으로 벼단 말이죠. 수작업으로. 그래서 단을 묶어서 그것도 벼를 비면은 자꾸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가서 어떻게 뒤집어 줘야 돼. 왜? 말라야 되니까. 이삭이 말라야 되니까. 단을 묶어서 어떻게 해요? 구루마에 실어서 앞에서 남자가 끌고 뒤에서 아낙네들이 막 미는 거예요. 영차 밀어줘야 바퀴가 굴러가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을 하라니까. 어제까지 고우탄 손이 오늘 피가 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주부습진이 금방 오고 그런다고 안 합니까? 이거 결혼 괜히 했나? 그런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손 발이 다 굳은 살이 박히고 가시가 찔리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삶입니다. 그게 신부의 삶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신부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신부 화장만 했던 사람과 신부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가족은 천지 차이도 달라집니다. 정말 복이 이게 보여질 정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설령 일찍 죽음을 당해 먼저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일을 했던 그 신부는 그런 삶을 살아했던 신부는 혼자 사는데 겁이 없습니다. 잘 살아내요. 그런데 신부 화장만 하고 손에 물을 탁탁 챙기는 그런 신부는 어떻게 하다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남자가 또 나를 편하게 해줄 남자가 있나 하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돌아보고 만났는데 이 남자는 사기꾼 남자를 만나 나의 인생을 완전히 그나마 있던 전 남편이 남겨놓은 것까지도 다 홀카당
다 홀카당 사기당해 다 먹어버려. 말아먹어. 그 인생이 너무 퍽퍽한 거예요. 신부 화장만 했던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내가 좀 행복하고 성공할까, 잘 될까, 형통할까, 좋은 일이 생긴단다, 예수 믿어보자 라는 캐치프레이어, 그 말에 너무 매력을 느껴 교회를 다녔는데 죽을 때까지 30년 믿고 50년 믿어도 신부 화장만 열심히 했던 그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밥 하나도, 큐티 하나도 못해, 말씀 하나도 풀지 못해, 말씀 하나도 묵상하지 못해. 큰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가서 누구 말 듣고 투자했다가 금방 다 그냥 말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떠나고 그나마 그랬던 신앙도 떨어지고 파탄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큰아들입니까? 나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입니까? 한번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애당초 이 사람들은 등만 있으면 돼.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러니까 기름통이 따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통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여기 후반절에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름통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영인지 바른 복음인지 처음부터 달라. 여러분, 가짜 쌀이 중간에 좋은 쌀로 진화되는 일은 없어요. 바꿔지는 일은 없습니다. 애당초 다릅니다. 생명이 있는 거와 생명이 없는 거는 애당초 다릅니다. 그런데 등만 준비한 자와 기름 등 같이 준비한 자는 어느 날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와서 이제 이 처녀를 신부, 이 처녀들이 다 이제 주님이 신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를 딱 이 사람들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신랑이 나를 맞이해서 나를 택해 간다는 거예요. 이 다섯 처녀, 기름과 등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생명록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모른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알아주셔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름그릇과 등을 준비한 이 처녀만 선택받았습니다. 10처녀는 부름받았는데 그 중에 5처녀만 선택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선택받은 자는 적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뭘까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으라. 기름이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 그러면 빛이 내려면은 기름이 타야지 빛이 나요. 빛이 내려면 기름을 태워야 빛을 나요. 그러니까 원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종교인의 생활만 한 거예요. 그냥 종교인의 생활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빛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등에 기름 넣고 불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뭘까? 미련한 처녀는 신부 화장만 했고요. 신부 화장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신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 화장이 뭘까요? 교단, 교파가 요구하는 거 다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 다 수용했고요. 순종했어요. 그게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당회장, 담임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담임 목사가 주인이에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잘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인 거예요.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인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한 이 처녀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뭘로? 기름으로. 이 기름, 이 등에 이 기름을 넣어서 밝혔다는 것은 이 몸이 등이에요. 이 몸이 등. 그리고 이 몸의 마음에 이 마음이 기름이야. 기름. 그러니까 이 몸과 이 마음이 빛이 되어서 주변을 밝혀야 되는 것이 회개의 삶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어디서? 세상에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했더니 애굽이랍니다. 이 애굽은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속된 것들, 가증한 것들,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어디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된 거와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속된 거와 가증한 것은 인생은 풀과 같고 꽃은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이 마를수록 꽃이 시들수록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풀과 꽃이 뭘까요? 여러분, 풀은 성공이요 꽃은 행복입니다. 성공의 신, 행복의 신이 무언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내가 좋아하고 나의 성취욕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감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뭘로? 이 말씀으로. 말씀이 빛이잖아요. 나는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이 속된 것들, 가증한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첫째 태우는 건 자기부터 태우는 거야. 자기부터 태워야 빛이 돼서 내 옆에를, 내 이웃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부터 태우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누구를 태운다는 겁니까? 어떻게 누구를 태운답니까? 저는 우리 여명이 사건이요, 저는 거룩하고 겸손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 여명이가 이상인 줄 알고 여명이만 고쳐달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안수받고 기도하고 세미나 쫓아다니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명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에게 저의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맞다. 내가 문제구나. 여명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여러분, 내 안에 기름이 들어오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기름이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기름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교육으로 공적으로 기름 사왔습니까? 그건 바리새인 믿음이지. 바리새인 믿음. 바리새인은 그 신부 화장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긴 옷 입고 다니면서 말 잘하고 대접받고. 예.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그 기름은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들이 내려온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초대교회에 다 기둥과 같이 쓰임받아 서로 나누며 떡을 떼며 집에서나 성전에서 떡을 떼며 나누며 친교하며 말씀 듣고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부의 삶입니다. 신부의 삶이 있어져야, 내가 교회가 돼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해지지 아니하고 무슨 교회의 지체가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가증한 것, 속된 것을 태워버려야 되는데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이제 당장에 끊으셔야 됩니다. 저는 피아노도 끝냈습니다. 이제 책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엄청 책도 읽었지요. 책도 그렇게 읽지 않아요. 지인 관계 만나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건 당장 끊어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 꿈으로라도 보여주세요. 미련하면. 제가 하얀 옷을 입었는데 흙이 하나 탁 제 옷에 튕긴 거예요. 바로 낮에 목사님들과 5-6명이 앉아서 밥을 먹고 헤어진 그 저녁의 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벌써 몇 년 됐어요. 딱 끊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뭐 있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다 끝내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가증한 것.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어떤 작품을 내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기뻐한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람 기쁘게 하는 것들은 다 가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가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사역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사람 기쁘게 하는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입니다. 그럼 사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역해야 돼요. 병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심지어 바울이 저 앞치마만 갖다가 딱 던져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엄청 역사 일어났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세워졌으면 섬기는 교회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거기 가서 일꾼 되십시오. 여기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그 교회 오라는 기라, 그 세미나 오라는 기라, 봉투 가지고 세미나 오라는 거지. 자기 성도 자기 식구, 하나님의 제자를 자기 제자로 만들다면 이거 다 신부 화장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힘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신학교까지 만들고, 미인가 신학교 만들어 돈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 또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 고난을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지은, 반석이 예수아님이잖아. 예수아님 그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른 복음의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고난도 너끈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너무 쉽게 빨리 졌어요.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직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아니 똑같은 고난이 왔는데 금방 집이 흔적도 없이 다 무너져 내려가. 아, 왕년에 나 예수 믿은 적 있어 이럽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나? 시험 들었다나? 이게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바빠서 예수 못 믿는데 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부모님이 본이 되고 덕이 되지 않아서 예수 안 믿는데 이거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인간 보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이나 팔았습니다. 여러분, 인간 보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더 이상의 그 어떤 존경심 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한테도 더 이상의 존경심 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부 화장만 하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십시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집은 건하게 아주 졌는데 싹 없어졌어요. 신부 화장만 한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집보다 더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세상에 그 어떤 천재지변이 와도 기초만 튼튼하다면 조금 손상 입힐 뿐이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고 싶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 속에 속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신부 화장만 해서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내 집이 커졌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반쪽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여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낮아짐과 엎드림이 없고 교회에서 건축하는 데만 온갖 힘을 닿습니다. 끼리끼리 놀며 선교여행이라는 묘명 아래 여행 다니고 쇼핑 다니고 먹자의 골목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내 취미 생활하며 그 취미 생활이 교회에 덕이 되나요? 그 취미 생활이 가정에 덕이 되나요? 저는요, 한 15년 정도의 그 거울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신 거울인데 그걸 이제 이사를 해서 걸어놨어요. 그런데 모양이 위에 있다고 해요, 우리 신랑이. 그래서 그냥 보는 거는 잘 안 보여요.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확대하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양의 머리처럼 보였어요, 가운데에. 그런데 양 가로 코브라가 새끼 두 마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즉시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형상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걸 내보내는 순간 그 귀신도 같이 따라 나간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것은 봤어요. 여러분, 내가 뭐 하나를 버릴 때 거기에서 관계는 끊어집니다. 영적인 어둠도 나가지만 사람의 관계, 물질 관계 여러 가지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큰 교회를 왜 선택합니까? 큰 교회 때문에 뭔가 사고팔고 장사가 되어서? 애경사 때문에? 하다못해 미장원이라도 큰 교회에 가면 머리하러 올 사람이 많아질까? 다단계? 지금 이 시대에 다단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전자상거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게 다 신부 화장만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크고 좋아서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간대요. 문이 크고 좋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막 달리기도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야. 여기가 좋사오니의 문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도 보이고
모세는 말씀이죠. 말씀도 좋고 엘리야도 보이고 이 교회에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말씀도 좋고 능력도 좋고 은사도 좋으니 뭘 더 요구해?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그 교회에 말씀도 좋고 은사 능력도 있고 와 내가 사모하는 교회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미혹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신부 화장만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려가자. 내려가서 계곡으로 내려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한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입니다. 회개의 삶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회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신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등 따숩고 배부르고 먹을 만하니 힘들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기도도 있어요. 24시간 일레이 기도하는 기도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만 계속 8시간씩 앉아서 24시간 막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왔다고 이상 끝 이하 동문 하고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여전히 생색내고 여전히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신부 화장향 기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4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의 집이라고 해도 전통이 있고 오래된 좋은 사람이 서서 이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어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외치는 이 교회를 찾는 이가 없습니다. 이 교회 다니다가도 이 말씀이 틀렸다고 도망가 버려요. 찾는 자가 적다. 사람 많이 모이고 큰 교회 거기에 찾는 자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 왜 이렇게 많아? 성경은 분명히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거기는 찾는 자가 많지? 이게 도대체 뭐야? 외국에서 아시아에서 8,000명씩 연 6,000명씩 들어와서 찾는 자가 많아. 보고 배우고 가고 논문 쓰고.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전에는 신부 화장을 아주 많이 한 자입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사역도 좋아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사역, 교회 생활도 또 가정에서도 알뜰살뜰 남보기에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죠. 겉으로 이로운 척하는 자기의를 세우는 저는 신부 화장의 아주 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고마웠다, 감사하다 이런 말도
감히 제가 말하기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울 정도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취할까 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한 자였습니다. 제가 시험과 환란이 딱 왔을 때 저는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무시거절해줘도 품꾼인데 뭐 무시거절 당해야지. 종은 함부로 대하잖아. 그냥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뭐 낮이고 밤이고 주인이 부르면 예 하고 앞에 가야지. 왜 잠잔 시간에 깨웠냐고. 아들이나 시비 걸지 종이 시비 걸면 안 되잖아. 누가 입던 옷 주면서 이거 입어라 하면은 그저 예 하고 입는 거지 뭐. 누가 먹었던 밥 너 먹어라 하면 예 하고 먹는 거지 뭐. 품꾼은 그거지. 품꾼은 자기의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자식이나 해야 해도 너무하다 아버지 왜 이래. 자식은 그러지. 근데 품꾼은 그럴 게 없어. 품꾼은 절대 주권이야. 주님 앞에. 그분의 말에 다 옳소이다. 그런데 저는 원망불평한 거지. 내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이럽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옳소이다가 나와야 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너무 귀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나는 틀렸다. 나는 틀렸어. 내 계산과 나의 경험은 분토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속았구나. 특히 마귀한테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된 복음에 정말 영적으로 속았구나. 여기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부 화장만 단장합니까? 신부의 삶으로 넘어가지 못합니까? 신부 화장에서 신부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 광야에서 훈련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가자 하고 초청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 두 문 중에 이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고 하는데 왜 지금은 교회 뜰만 밟으면 영적 기도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합니까? 분명히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찾는 자가 적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길, 크고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해놓고 다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말씀을 가감합니까? (99%) 다 구원받았다고 왜 말합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해야 돼? 교회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왜 내 욕심대로 사냐 이거죠. 왜 내 즐거워하는 거 하냐 이거죠.
잔소리하냐 이거죠.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는데 잔소리가 뭔 소용이 있어요. 잔소리도 달게 받는 거죠. 생명책의 기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청한다고 동사무소에 가서 내 호적 거기 바꾸기도 하고 전입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먹음직이라는 건 내 것으로 흡수하고 싶은 욕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거 내가 할 거야. 아, 좋아 보인다. 이게 다 선악과입니다. 이런 것들이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나 이거 할래. 이거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포함직스러운 거예요. 탐스러워 보여. 탐스러워 보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첫 번째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음직은 내가 먹겠다는 거야. 내 걸로 만들겠다는 거지. 그것이 주를 위한 영광으로 할 것인지 나를 위한 영광으로 할 것인지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갈라집니다. 그날에 또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신부 화장을 너무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몸빼바지 입고 똥내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겉모습은 너무나 남루한데 그 신부는 신부의 삶을 사느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일을 하며 마음을 다하여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신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마귀한테 속지 말고 신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